예, 두 번째 시간은 16절, 17절로 갑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길을 막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형제라고 하는데 명색이 형제인데 막으니까 이제 호소를 한 거죠.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여기는 그 얘기구나.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실제시킨 분은 모세를 보내셨던 분인 그리스도죠. 그분이 이제 여기서는 천사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이게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는 용어인데,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여기 이제 왕의 대로에 대한 그 지도를 봅니다. 왕의 대로는 수리아의 다메섹에서 아카바만의 에시온 게벨로 연결된 고대의 무역 통로로서 아카바만에서 시내반도를 거쳐 애국으로 통하는 큰 길로 연결되었고, 시내반도에서 중동 지역의 지도를 좀 어느 정도 안개하고 계셔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땅으로 통하는 길은 아래 지도와 같이 4개의 노선이 있었습니다. 자, 3페이지를 봅니다. 지도가 또 한 장이 있습니다. 1번은 해안도로라고 이름이 나 있는 도로예요. 그것은 애굽으로 지중해변으로 해서 애굽으로 통하는 그런 길이고, 2번은 족장도로라고 하는 명명이 되어 있는 가나안 땅의 중부로 이렇게 지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중부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위치겠죠. 자, 이제 3번은 계곡길이라고 하는 길이고, 4번이 그게 왕의 도로라고 하는 도로인데, 여기 지도상에는 저 위에 보면은 암만이 있고 페트라가 있는데, 그 중간 지점 모압 지경에 보면 모압의 도읍이 보스라죠. 그 보스라와 가데스로 연결하는 1번 자료의 2페이지 자료의 왕의 대로가 보겠습니다. 카데시 바네아에서 보스라 쪽으로도 큰 길이 나 있죠. 그런데 저 아래에 아카바만 쪽으로 에시온 게벨로도 길이 나 있죠. 자, 그러니까 왕의 대로라는 것은 이렇게 중심부를 지나가는 길도 있고, 아카바만으로 내려가 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또 다시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애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큰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행군로라고 하는 3페이지 봅니다. 모세의 행군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그 이제 5번 길이죠. 거기는 무슨 길? 아다림 길이에요. 거기는 정탐의 길이에요. 정탐길이에요. 여기는 정식 길이 나 있는 길이 아닌 거죠. 네. 예수님은 이 길을 새롭고 산 길이다. 새 길을 개척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야, 그래서 이미 나 있던 옛 길, 큰 길이 아니고 찾는 이가 적은 좁고 협착한 길을 예수님이 길을 개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당연히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겠죠. 그렇지만 그 길이 너무 험난하다. 그 길은 일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막길, 저 위에는 광야길이라고 되어 있죠. 에시온게벨로, 홍해길로 해서 에시온게벨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직진으로는 못 가게 막으니까 돌아가는데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을 갈 수가 없어서 정탐들이 38년 전에 몰래 갔다 온 소리길이 있다고 말이에요. 작은 길이. 그 길이 사막길, 광야길이라고 하는 길이에요. 자, 이제 길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지도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크고 넓은 문과 크고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너희는 거긴 찾는 이가 많은 길이다. 너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길이라는 것은 평탄하고 안일한 길은 아니겠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자, 3페이지 이제 갑니다. 오바댜서 1장 8절로 10절. 지금 에돔이 이스라엘이 직진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막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가 민수기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 그것만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되죠. 또 기록한 말씀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지 부분적인 어떤 진리에 붙잡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제 주로 엊그제 우리 이제 그런 사람들 봤지만은 뭐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원어 어쩌고 해가면서 어떤 한 단어나 한 문장이나 뭐 어떤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성경을 인용을 해가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미혹의 영이죠. 사탄도 하나님 말씀 인용해가지고 주장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신앙을 추구로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 앞에 이런 말씀이 있지만 또 기록한 말씀이 뒤에 또 나온다. 성경이라는 건 성경 자체가 상호 보완을 해가지고 완전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인 어떤 것이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도 그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게요. 다른 구절이 또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잖아요.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에돔에서는 같은 야곱의 형 이름이에요. 에서의 산에서, 에서의 산은 세일산이죠. 야곱 족속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산은 하늘의 시온산이에요. 하늘의 시온산과 세일산은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이 대비하는 거예요.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다른 성경은 대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에돔족의 도읍이다 말이야.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 세일산이에요. 산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산에 있는 사람, 산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한다 안 한다? 네,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
땅 아래에 있는 평지에 거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일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는 행로를 막는 사람들이죠.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라는 말은 가나안 땅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문을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돌아서 가야 되니까 광야길, 사막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고난의 길을 가야 됐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렇게 길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게 하였던 형제, 자칭, 명칭은 형제잖아요, 명분은. 예. 그런데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건 민수기 사건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온 거예요. 자, 오바댜 1장 20절로 21절을 봅니다. 이건 내가 자주 인용하던 구절인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세인, 스바라시라는 건 그 바벨론의 한 우상 숭배지를 말하는 거예요. 있는 자들은 네게부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네게부는 유다의 광야를 말하는 거죠. 침례자 요한이 여기에서 침례를 줬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네게부의 브엘세바가 거기 거처를 정했던 곳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시온산은 세일산과 대비되고 있죠. 땅의 기업을 가진 에서 족속은 세일산 기업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자들은 시온산에 올라가는 거죠. 이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게 예언이에요. 선지자의 해석이에요. 이건 민수기 사건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모세와 아론의 시내산 율법 제도에 의한 인도 직분을 폐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왕의 땅을 통과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의미심장한데, 지금 내가 많은 설명을 했어요, 첫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뭔가, 신앙의 근원을 살펴야 되고, 세일산을 기업으로 받은, 즉 땅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는 육적 장자권자들의 기업과 영적 장자권자들, 하늘의 기업을 받는,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영적 장자들에 대한, 이게 지금 쭉 나눠지고 있는 얘기죠. 형제라고 문자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통상하지 이스라엘은 받아주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장성한 이스라엘은, 40년이나 된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은 지가 38년이나 됐잖아요. 자, 이런 이스라엘은 이제는 육적인 장자들과는 완전히 결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 그 말이죠. 자, 장성한 신앙인이 되면, 어릴 때는 형제라고 그러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 그들과는 한 신앙 한 보조를 맞춰 나갈 수가 없죠. 그들은 우리와 동역할 것이 아니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동역을 할 거니까. 자, 이게 이제 이기는 자들, 하늘에 교육한 장자들의 교회에 대한 이상이 여기서부터 이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삭의 육적 장자인 에돔 곧 에서는 육적 자아인
죄가 거하는 육성을 대표하며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이나 에서나 이런 얘기 나오면 전부 육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육성을 대표한다. 육체 속에는 뭐가 거한다? 죄가 거하면서 죄가 왕노로 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겉으로는 형제라 그러지만 그들의 왕, 에돔 왕이라고 한 것은 죄를 말한다, 이게 마귀를 말한다 이 말이야. 실제로는 육성을 대표하며 육적 자아는 성막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둘째 휘장으로도 상징이 되는데, 구속받고 위로부터 난 영에 있는 세 사람들의 기업인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길을 막는 에돔 왕은 육체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상징한다 말이에요. 내가 신앙의 영적 진보를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은 밖에 어떤 아주머니 아저씨가 방해하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바울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는 이것을 한탄했죠. 오라,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런데 그 원인이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속에는 악이 함께 있기 때문이구나. 그 악이 그럼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내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로 말미암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한다 해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 속에 거하면서 왕노릇하는 죄가 나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길과 문을 막는 그룹, 두루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있는 생명나무 길과 문을 막는 그룹들이 있죠. 그 그룹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화이슬 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막아서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지고, 그 지식의 열쇠라는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져가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섰느니라. 이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고자 하는데 막는 자들은 뭘 하는 짓이야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지식을 가지고 칼 가지고 너희를 죽일 거다 그러는데 그게 두루도는 화염검이잖아요. 율법 말씀이다 이거요. 자, 율법 선생들은 알고 보면 율법 교회를 세우기에 마련이고 그것은 전부 짐승의 몸인 것이고 음녀의 몸인 것이지 그게 그리스도의 배필이 아니다라는 말인지. 자,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범죄가 많아져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겠죠. 율법이라는 것은 나에게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은 은혜이신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주는 중매 역할을 한다고 말해요. 율법이. 그러니까 먼저는 율법이 먼저 와야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나게 하셔가지고 먼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이 다 있죠. 그것을 양심의 법이다 이제 이러는데, 로마서 2장에는 이 자연인의 양심과 하나님의 양심은 다르죠. 이런 얘기를 뭐 설명하자면 한두 것도 없이 어떤 부족은 뭐 손님 대접한다고 자기 부인하고 잠자리 하라고 이렇게, 그것이 손님을 잘 대해주는 법칙이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양심은 이런 문명세계 사람들의 양심하고는
안 맞는 양심이죠, 그게. 그러나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문명인의 사회에서 누가 그런 짓을 한다면 그것을 의롭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런 악해도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지. 예, 이건 이제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처럼 우주의 절대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심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이 성경 이야기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은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다가 율법이 와서 이것도 더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다 드러내면 아,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죄는 육체 안에서 왕노릇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람의 심령 영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 말이야. 그런데 사람의 영이 이미 생명력을 잃고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해, 즉 말하자면 양심상 자기 살아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 성경의 양심상 죽은 자다 그런단 말이야. 모든 사람은 죽은 자지요. 천연적인 사람은. 그런데 본인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분의 그 사람의 중심인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이 살아서 죄악된 것, 불의불법한 것을 엄격하게 싸워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를 가지고 그거 산 자냐 죽은 자냐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양심상 죽어 있으면 죽은 것은 어떤 유혹을 대항해서 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 천연적인 사람은 양심 기능이 있지만 그가 이기는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속는 것은 뭐죠? 종교인들이 속는 것은 자기는 자기 양심 바르니까 다른 사람 양심은 다 글러먹었고 다 자기만 같으면 세상이 참 맑고 깨끗할 것 같으죠. 국회의원들 뭐 또는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 그 장관들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뭐 떠들어서 하면 텔레비전 그 채널을 바꾸세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성경 읽으셔야 돼. 차라리 자기가 그렇게 깨끗한 채하고 더 특별히 자기만 청결하고 깨끗한 채하고 맑은 채하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이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양심상 죽은 자다 이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지나치게 의로운 죄하고 지나치게 선한 죄하고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지나치게 의롭지도 말고 지나치게 선한 죄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이 의로운 것, 인간이 선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을 않는다. 그건 너 혼자 착각에 빠진 생각이다 이 말이거든요. 같은 뭐 이제 직장 생활을 해도 결벽주의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해가지고 자기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자기 자랑을 내세우고 하면 그 사람은 남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함부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신이니까. 그렇게 깨끗한 사람 신밖에 더 있어요? 자,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라고 그랬는데 사망 안에서, 생명과 사망은 반대되는 거예요. 왕노릇을 한 것 같이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해요.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 다스려 은혜를 통하여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지금 내가 길게 한 거예요. 다 본인의 체험으로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옆에 어떤 결벽주의자가 옆에 있으면은 피곤하죠. 그냥 지나치게 의롭고 지나치게 선한 채 하는 사람, 이 사람 옆에서 항상 남을 정죄하고 남 비판하는 얘기 듣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그냥 했다면, 그런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들으라고 막 해가면서 강제해가면서 이러면은 그 굉장히 피곤하죠. 예, 성경은 모든 자연인은 무엇이 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온전히 붙잡고 온전히 이룬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해도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이랬는데 이것은 내 안에라는 것은 심령 안에가 아니라 이것은 육체 안에 죄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는 마귀의 살아있는 실존이죠. 은혜는 그리스도, 내 속에 살아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실제는 은혜죠. 자, 내 안에 곧 내 육체, 즉 육체라는 건 옛사람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마음은 선만 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면 율법이 와서 네가 이런 것이 잘못 아니냐. 그리고 죽은 양심으로도 참소를 하시죠. 율법으로. 그러면 양심은 내가 이것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내가 지금 이것을 무시했거나 사람들이 눈을 속이려고 하거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심령과 중심을 다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야 속일 수 있냐. 이렇게 심중으로 깨달아져야 손들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율법 기능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이죠. 요한은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으로 끝에 왔기 때문에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회개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침례를 하시는 거고, 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딱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한 짓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세상 사람들은 결심을 하면은 이제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 3일 동안만 결심한 대로 범죄를 안 해도 굉장한 사람이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이 입이죠. 입을 그런 데다가 쓰라는 게 아니거든 그게.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이것을 바울사도가 딱 깨달은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육적 자아, 육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흙에서 난 사람 속에는 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선과 의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걸 원하는데 그렇게를 못하지. 왜냐하면 나는 속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지체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법칙이란 말이야.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라는 말은 법칙이라는 말인데 이 법칙은 만유 인류의 법칙 이런 얘기 나오죠. 형제회 중에
그 과학자였던 한 형제님이 이제 그 영국의 유명한 대학교 교수였던 그 형제님이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뉴턴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그런데 인간 속에서는 육적 자아 속에 죄가 왕노릇하고 거하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왜? 양심상 죽어 있으니까. 죽은 자가 무엇을 행할 능력이 있겠냐. 그런데 사람들은 본인이 산 자라고 착각하고 있다. 육신이 살았다 해서 산 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중심과 폐부 사람의 심령이 살아나서, 즉 양심이 깨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 복음 전파단 말이야. 자, 그래서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죄의 법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육체 속에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은 이미 죽음의 몸이죠. 영도 죽었지만 앞으로 그 몸도 결국은 죽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 이제 육적 자, 육신의 생각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항상 죄 쪽으로 내가 사로잡혀가서 끌려가서 힘을 못 쓴다 이거. 왜? 양심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죄의 법인 육적 자아 곧 육신의 생각으로는 죄의 법에서 절대로 스스로 노연할 방법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범죄를 예수님이 대신으로 이렇게 세상 말로 덤탱이 쓴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이 대속죄물이 되어서 심판을 받음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이것은 영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자, 에돔 족속, 에돔의 손자 아말렉 족속은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일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죽음의 길로 달려갈 거냐, 크고 넓은 길로 달려갈 거냐, 좁고 협착한 길로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갈 거냐가 결정이 되겠죠. 결국은 생각 차이다 이거야. 자,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서로 대적하게 마련이지 화합이 될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어릴 동안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한 집에서, 아브라함 집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살 수 있죠. 그러나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면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겨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단체적으로 이스라엘도 이제 육적 장자권자들과는 완전히 결별을 할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40년이라는 기간이 채워진 것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육체에 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한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사망 안에 있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 살아난 것입니다. 결국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네.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육은 심판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이 몸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을 몸에도 생명 주신다 그러니까 이 육의 장막을 벗을 때 몸도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해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2시간 했는데 6페이지까지밖에 못 됐네. 어쨌든 민수기 20장을 마무리하는 이 자료니까 이 말씀 다음 화요일 날 하루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